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늘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야, 내 인생을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런 믿음을 내가 갖고 있을 때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어마어마하게 잘생기고 많이 배웠고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늘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곧바로 들어갔으면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정탐꾼을 보내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40년 동안 출애굽의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 2세대가 다시 정비가 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첫 관문에서 만난 대적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들어갈 저 땅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했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매일 성을 한 바퀴 온 백성이 돌고 그렇게 6일 동안 한 후에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승리를 위한 전략이 아니라 좀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대대적인 승리를 경험합니다. 여리고성 전투가 끝나기가 무섭게 아이성 전투에 투입이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내서 가서 그 아이성을 좀 살펴보고 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이 성은 그렇게 크지 않으니 2-3천 명만 보내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3천 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공격이 시작됐는데 그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 패했다는 소식을 여호수아가 듣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패배가 우리에게 임했는지를 애통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왜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아타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왜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여호수아서 6장, 7장, 8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와 연결된 그런 내용의 대략입니다. 우리는 참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왜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는데 왜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하게 하셨을까? 성의 크기도 차이가 나고 2-3천 명만 가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자신만만했는데 왜 오히려 여리고성에서는 승리하고 아이성에서는 패했을까? 이런 내용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전혀 예기치 않게 인생의 패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해서 우리의 삶 속의 믿음의 바른 모습을 새롭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1절에서 11절까지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읽다 보면은 1절하고 11절이 좀 독특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백성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야기가 딱 시작되면서 이 바쳐진 물건의 문제를 딱 제시합니다. 그리고 11절로 가보세요. 1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온전히 바친 물건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고 맞춰질 때 이렇게 처음과 끝에 중요한 동일한 평행구를 집어넣어서 문장을 구성할 때 이것을 수미쌍관구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1절과 11절 사이에 그 중요한 주제가 서로 긴장을 하면서 그 11절 바로 앞부분, 즉 2절에서 10절의 본문이 바로 1절과 11절의 문제를 설명하는 이런 양식으로 쓰여진 본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바쳐진 물건으로 인해서 일어난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가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는지를 이 구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구조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아주 평범한 그러한 입장에서 들여다보고 우리의 삶을 거기에 한번 조정을 하고 새롭게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이런 은총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력하게 먼저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호와의 지시 없는 행동의 위험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없이 행동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지를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아이성 전투를 볼 때마다 늘 먼저 우리가 들여다볼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예요. 이 아이성 전투와 여리고성 전투는 유사하게 진행이 됐지만 굉장히 다른 결과를 낳았고 또 과정 속에서 굉장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그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지시가 없이 수행된 전쟁이 아이성 전투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 1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의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대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분명하게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런 지시사항이 없이 전쟁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서 7장 2절에서 4절에 분명하게 이 저자는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지시가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델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이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똑같은 전쟁인데요, 연속된 전쟁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지시가 빠집니다.
곧바로 여세를 몰아서 승리를 하려고 그랬는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고 2-3천 명이면 될 것이라고 말해서 여호수아가 3천 명을 보내면서 시작된 전투가 아이성 전투인데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사실 고고학적으로 이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었다 그래요. 정말 그 정도의 성벽이면 쉽게 점령하기가 어려운 성이었음이 분명한데 오히려 그렇게 난공불락에 여리고성은 쉽게 점령이 되었는데 그보다 훨씬 작은 이 아이성은 점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첫 번 전투에서 패하고 36명이 전사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항상 하나님의 지시를 들을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거 정말 저는 주님께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이 들었다면 여러분, 가능한 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지혜가, 영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흥분하고 아무리 자신감이 있고 그래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계속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우습게 알고 아이성으로 진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번에 패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정말 중요한 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 좀 이동하고 여러분이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이런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은 40년 동안의 그 광야에서의 방랑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였어요. 두 번째 전투가 이 아이성 전투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전투에서 지시사항 없이 그들이 전쟁하다가 패하는 모습을 통해서 무언가를 그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시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미리 전쟁 초기부터 명심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말 매력적인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지시 없는 삶을 살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셔야 되겠는데 바로 그런 방법을 위해서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지시를 하셨지만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함으로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은 하나님의 지시 없이 어떤 중요한 일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갖고 있어도 대단한 믿음이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로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파워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1절과 11절에서 받쳐진 물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은 수미상관 구조로 받쳐진 물건이 어떻게 이 아이성 전투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본문은 구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사실 11절부터 12절부터 이어지는 계속 내용에서 성경은 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런 12절부터의 내용을 사실은 1절에서 11절 사이에서 분명하게 구조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바로 이 받쳐진 물건이 도대체 뭐기에? 이 받쳐진 물건. 우리는 이 받쳐진 물건에 대해서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6장에 가면은 이 받쳐진 물건에 대한 언급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의 집에 동거하는 자의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을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바쳐진 물건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거라는 거예요. 사실 이걸 거룩한 전장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를 막 시작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전리품은 다 내 거야, 구별해야 돼, 하나님께 바친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 구별된 이 여리고성에서 얻은 전리품 중에 일부를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몰래 욕심이 생겨서 자기 집에 숨겼던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도록 그렇게 하셨음을 성경은 밝힙니다. 그런데 그 아간이 그 감추었던 이 받쳐진 물건이 뭐냐면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금덩이 하나를 탐이 나서 감춰두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구별해서 받쳐진 이 거룩한 물건을 보고 욕심이 생겨서 그걸 자기 집 텐트 속에다가 감춘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는데 전쟁에 패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사실을 밝히세요. 결국은 이 아간이 그 사실을 토설하게 되고 그 아간의 가족들과 수요 모두는 악월골짜기로 보내져서 거기서 처형이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서 들여다볼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성경에서 개인의 이 범죄를 공동체의 실패로 연결해 놨다는 거예요. 개인의 범죄가 개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개인의 범죄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패배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아주 독특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니 개인의 죄는 개인으로 끝났어야지 왜 그 개인의 범죄가 민족의 아픔으로 연결되었을까? 이게 유대인들은 이 공동체 개념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개인의 실패가, 개인의 범죄가 공동체에게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을 잘못 살아갈 때 결국 그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그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정말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내 믿음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탐심이 문제였어요. 견물생심이라고 물건을 보면서 그만 탐심에 사로잡혀서 결국 하나님의 바쳐진 거룩한 물건을 자기 집으로 가져다가 숨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도 개인의 범죄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켜서 정말 한 개인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힘들어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사시나요? 여러분 한 사람이 바르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믿음을 정말 멋있게 살아갈 때에 이 사회가 희망이 있는데 그런 사회의 희망을 여러분의 범죄로 인해서 어둡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정말 곤고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졌다는 말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교사를 자기 아이가 그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뭐 좀 안 좋은 경험을 가졌는가 보죠. 그래서 고발을 해서 직위해제를 시키고 그 다음 선생님이 왔을 때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쭉 설명을 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졌으니 그렇게 심하게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 글을 읽고 참 쉽지 않구나. 누구든 그러고 싶겠죠. 누구든 내 아이가 금쪽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 한두 사람이 공동체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희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많을 터인데 오늘 나는 혹시 아간처럼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 번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이 시대가 악합니까? 이 시대의 악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악한 것만 생각하고 그것이 문제라고 지적할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악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한 번쯤 들여다보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예수 안에서 다듬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향기 가득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이득을 취하느라고요 나라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탐욕을 부림으로써 어떤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간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간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2-3천 명이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3천 명 보냅니다. 2-3천 명이면 될 것 같으니까 다 수고롭게 갈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여호수아가 3천 명 보냈는데 졌어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모든 백성이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게 8장 1절에 가면 아이성 전투를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데리고 올라가라. 참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요. 정말 내가 정말 전혀 수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최선이 함께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최선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두가 올라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모두가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3,000명만 올라감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이 그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그런 패배를 주셨을까? 야, 너희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 예수 믿지? 예,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만 하면 다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만 하면 감나무 밑에 딱 누워서 입을 딱 벌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홍시감 하나 입으로 뚝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입으로 뚝 떨어지냐?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이런 삶의 문제점을 그분이 빗대어서 저에게 꼬집는 거였었거든요.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이 최선의 삶을 살아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최선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아이성 전투에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애씀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최선 위에서 역사하실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봤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어느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교인 중에 골수암에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때만 해도 골수암 걸리면 100% 죽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30대인데 결혼해서 이제 애 하나 두고 정말 잘 나가는 이런 삶을 사는데 갑자기 몸이 말할 수 없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골수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몇 개월 못 산다고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은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고 하지만 그분 사역하실 때는 그런 것들이 별 효과가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냥 죽는 것이 그냥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누나에게 전도를 받아요. 그래서 기도원에 갑니다. 기도원에 갔더니 마침 간 기도원이 금식 기도원이에요. 그래서 금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더니 누가 지나가면서 그러더래요. 어차피 죽을 거 금식하다 죽으라고. 그게 지나가면서 한 말인데 그거 탁 꽂혔어요. 이분이 골수암 상태에서 사흘을 금식하는데 사경을 헤맸대요. 사경을 금식하면서 헤매고 일어났는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 형제들이 다 올라와 있더래요. 형제들이 다 올라와 가지고 이 자기 형제죠. 골수암 걸린 치료를 위해서 사흘 동안 자기들이 같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철회하면서 기도했더래요. 정신을 차리고 나서 몸이 회복되면서 몸이 이상하게 좋아지는 것 같아서 거기서 좀 더 있다가 병원에 가서 진단했더니 놀랍게도 골수암이 치유가 됐더래요.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 이미 소천하신 목사님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저가 없더래 이거예요. 거저가 없더래요.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은 공짜로 구원도 주시고 다 공짜로 주시는 것 같지만 절대 그런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언가 힘없기 때문에 거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사역 속에서 정말 죽을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데 그 살아나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그 가족들이 얼마나 끈끈하게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정말 같이 금식하고 같이 처리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 그래 저들의 그 최선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설렁설렁 신앙생활 한다고 뭐가 되는 거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설렁설렁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아이성전투에까지 다 올라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음성처럼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는 이런 영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인될 수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붙들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연약합니다. 늘 실패합니다. 때로는 자신감 있게 시작한 일인데도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시 없이 중요한 일을 내가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이론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혹시 아간 같은 존재는 아닌지 늘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으로 나 때문에 민족이 고통스럽고 나 때문에 가족이 고통스럽고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일을 할지라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삶을 꿈꾸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